오늘 시간에는 자살하면 정말 100% 지옥에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 가까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일부 예배, 아침 7시 20분에 예배를 1부 예배가 드리고 2부 예배가 9시, 3부 예배가 11시 이렇게 드렸거든요. 3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1부 예배 때 꼭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호정 장로라는 분인데, 성호정 장로 모르시죠? 이름이 잘. 성호정 장로가 누군지. 그러나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야기를 말 거예요. 이 사람은 떡볶이, 떡국떡이 유명한 송학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송학식품 아세요? 네, 송학식품. 송학식품의 CEO입니다. 성호정 장로라는 사람이. 그분이 제가 7년 동안 그 있을 때 아침에 일부 예배로 꼭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제가 대화동에 그 아파트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송학식품이 파주에가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한번 가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송학식품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많이 기도했었죠. 근데 7월 5일 날인가 송학식품에서 150억 원어치를 벌레가 있는 떡국떡을 시중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대장균이 뭐가 있는 떡을 이렇게 150억 원어치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명 그 부인이 이제 CEO인데, 그 송호정 장로의 부인이 CEO인데 부인과 부인 직원들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거죠. TV에 이제 떴는데, 나중에 TV가 얼마나 확산이 됐냐면 그 송학식품이 1년에 매출이 500억. 얼마예요? 500억. 그러니까 방앗간 장사해가지고 최고의 CEO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쉽게 말해서 그분이 1년에 500억. 그러니까 거기가 떡국떡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떡볶이, 떡, 그 다음에 뭐 냉면까지 천연 종류가 많아요. 그 밀가루 종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종류의 아주 전문, 국수를 뺀 자기 아버지가 국수 공장의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수 빼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 국수 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송학식품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도 처음에는 뉴스 보도만 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장균인가 뭐 지금 벌레가 많이 있어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떡국떡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거예요. 150원어치나. 그래서 이런 악덕 음식값과 장사하는 사람 잘못하는 것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뉴스 나오면서 뉴스가 한층 더 터서 뭐 했느냐? 이 송학식품의 공장에 25,000석인가? 2,500석인가? 무슨 쌀을 이렇게 싸놨는데 그 쌀에 벌레가 생겼대요. 벌레가 생기니까 그 벌레, 이 쌀을 전량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강한 농약을 쳐가지고 그 벌레를 다 죽여서 그 쌀로 떡국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먹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뭔만 믿어야 돼요? 지금 헷갈리시고 뭔만 믿어야 돼요? 성경만 믿으면 돼요. 뉴스는 다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직접은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이 경험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방송을 해서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만 주면 좋게 포장해주고, 돈만 주면, 돈 안 주면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악덕 무슨 기업 좀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 10월 달에 성호정 장로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제가 옆에서 겪어본 그 성호정 장로는 참,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참 CEO 중에서, 그리스도인 CEO 중에서도 참 본받을 만한
훌륭한 장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성호종 장로가 머물고 있는 사무실 가게 되면요, 그 사무실을 그냥 공장, 일반 작은 공장에 무슨 세면대야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데서 생활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얼마나 근거한 전략을 사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가 연매출을 엄청 많이 올렸어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의 고아원과 수많은데 그 많은 떡불을 다 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여 살렸거든요. 엄청나거든요. 파는 것보다 더 많이. 그래서 직원들이 나중에 따졌어요. 왜 그렇게 도와주냐고. 우리 월급도 그러냐고. 우리 월급은 안 해주고 왜 저런 거 막 도와주냐고. 그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성호종 장로에는 애환이 있었어요. 너무 애환이 있었어요. 왜 애환이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국수 공장을 했는데 어느 날 망했어요. 중간에 생략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반도 두드렸습니다. 야반. 성호종 장로는 7명 중에서 첫째인가 그래요. 장남이에요. 다른 때 여동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기 경상도지사 하다가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사는데 뻥튀기 장사를 했어요. 뻥튀기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서울에서만 팔아서는 뻥튀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를 사가지고 수원까지 뻥튀기를 팔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뻥튀기를. 그런데 막 험한 꼴을 많이 당합니다.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백리길을 와서 파는데 막 차가 막 안 비킨다고 막 차발해가지고 막 험한 꼴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이 뻥튀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고 자기 아버지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된다니 그렇게 어려워서 나중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집에서 못 사니까 텐트를 쳐서 겨울에 자는데 얼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큰 아들 그하고 자기 밑에 여동생인데 둘이는 추운데 그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울에 이 뻥튀기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누가 옷을 갖다 준 거예요. 어린이한테 옷을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옷이 아주 털이 있는 따뜻한 옷인 거예요. 근데 새 옷은 아니었어요. 입다만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빠야 오빠 여기 무슨 옷이 있다고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옷이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글이 써졌어요. 열심히 살라고 양만하지 말고 힘들어도 잘 겪으라고. 누군가가 편지 하나를 써놓고 옷을 놔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보니까 얼마나 따뜻하든지 이 장로가 그때 그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같이 힘없고 빼먹고 고생한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장차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때 딱 잡아요.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진짜 이 송악식품 하나로 처음에는 국수를 시작했는데 그 국수 공장이 저기 충청도에도 공장을 3,000병의 공장을 세워서 대한민국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런 국수 공장을 그렇게 큰 CEO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한 번도 뇌물을 쓴 적이 없어요. 뭘 안 썼다고요? 뇌물을 쓴 적이 정치 자금을 대주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한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조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세무조사에 중간에 이제 중간에 하다가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들 그래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도 장로가 돼가지고 자살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제 마음에 아픈 것은 뭐냐면 자살을 하면서 종이 쪽지 하나 남겨놓고 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간다.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살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장로는 자살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 세무조사 여러분 세무조사 나와서 털면은 사실 뭔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타깃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내가 추측이에요. 내가 추측이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무너지면 내가 여기에 먹여 살리는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이 직원들 다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갚을 줄가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세무조사 안 나오고 세무조사 나오고 이 사람은 살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자살하지 않았으나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기가 하나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자살하는지 모르지만 자살에는 순간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는데 전부 누가 귀신이 확 마음을 그때 심어주거든요.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행여나 천국 갈 확률은 없을까요? 1%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오늘 뭐 우리 송호정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경남본선의 사장도 회장도 자살 죽었죠. 그 장로인데 다 요즘에 끝나가면 자살, 연예인도 끝나가면 최진실을 끝나가서 연예인도 끝나가면 자살이 죽잖아요. 최진실가 왜 자살에 죽은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그 사람도 정말 너무 고생한 사람입니다. 보통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일찍 대단하신 걸 너무 가난하게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진실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좀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을 얻어야 되겠다. 남편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둘 사이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자살했는데 그 동생도 최진영이라고 또 자살했으면 얼마 뒤에 몇 달 있다가 또 죽었어요. 아주 자살이.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자살하고 나면은 미화를 시키는지 지금도 이영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자살에 죽은 날 되면 막 와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 아유 자살하도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서 뭐라고 자살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고 그때를 견뎌야 될 텐데 작가가 뭐 그렇게 자기 혼자만 뭐 십자가 지고 간다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자살은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자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이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이 딱 6명 나와요. 몇 명 나와요? 6명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5명이 나오고요. 신약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신약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마태 27장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은 사람이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5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네? 마지막 시대 이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 삼손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응?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삼손. 네? 예, 이게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삼손은 자살했느냐 지옥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왜 그러냐면은 삼손이 여자에게 미혹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음란과 자살입니다. 사람을 지옥 보내는데 가장 쉽게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마귀들이 쓰는 전략이 음란과 자살입니다. 인간인지라 음란의 문제는 평생 떠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암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살. 아주 자살은 쉽게 지옥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자살 하나로 딱 지옥 보내버린다. 네. 그래 쉬운 건데 이 음란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남자로서는 삼손이요. 네? 음란. 누가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들릴라. 여자는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 진짜 아름다운 여자예요. 고멜. 여자의 음란의 대명사는 고멜. 남자의 음란의 대명사는 손이 세 개에서 삼손인가? 삼손이요. 이름이 삼손. 그 삼손이 있는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들릴라는 블레셋 이방인이에요.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인데 자꾸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들릴라에게 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여자가 홀이니까 말이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지자처럼 어떤 왕처럼 그를 세워줬어요. 나시린으로 세워줬는데 그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뭘 자르지 마라?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시린은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나한테 가르쳐가지고 결국에 삼손이 눈이 뽑혀가잖아요. 눈이 뽑혀가지고 그게 이제 감옥에 있는데 다곤 신당에 이제 그 3,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가짜 신고 우리의 다곤 신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5방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해서 다곤 신전에 모이겠는데 다곤 신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붕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 3,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자 우리 저 삼손 저거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걸 보자. 그래서 삼손을 데려오게 했어요. 눈이 뽑힌 사람들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삼손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제주를 부리라고 하니까 끌려가는데 삼손이 그때 가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요. 죽기 전에 뭘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삼손이 끌려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우상수 숨기던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에 빠져가지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지금 제주를 부리라고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내 머리가 나지 않아서 내게 힘은 없지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저 원수들 자기 신이 최고라고 떠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저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고 가는 꼬마에게 부탁을 하죠. 이 다곤 신전을 붙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날 안내해다오. 그래서 그 두 사이에다가 하는데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여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두 기둥을 밀었어. 근데 그 기둥이 밀어서 그 신전이 결국에 허물어지고 말고 거기에 있는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때 삼손도 같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자살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왜 자살해 주냐면요. 이렇게 자살해 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의식의 세계를 끝내려고 자살한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지고 모든 게 알려진 게 제가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들통이 나게 되면 자기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목숨을 제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걸 안 보려고. 아시겠죠? 완벽주의자들이 그 자살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거나 도움받을 데 없을 때 여기 경남기업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 도와달라는 아무도 안 도와줘버리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갈 때도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살은 뭐냐?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하나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쏜 화살이 자기를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
그래서 피를 막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병기 든 자에게 야, 날 좀 죽여달라 얘기했어. 죽여달라. 그런데 병기 든 자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왕을 죽여?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칼을 빼서 자기 자신이 엎드려서 죽어요.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전쟁에 능멸을 당하느니 내 목숨을 끊겠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자살이에요. 그러나 삼손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원수를 갚게 했는데 거기에 쓰러지면서 자기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천국에 있습니다. 가면 삼손은 음란을 회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의 명예가 더럽힐까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설문조사가 나와서 혹시 내게 더러운 것이 나오면은 잘못해서 쉬하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명예를 지킨다고 아파트 쪄내면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잘못 있으면 회개할게요. 그럼 여러분 받아주세요. 목사가 저래가지고 저런 죄를 지었나? 그리고 용서 안 해준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실래요? 응? 목사도 잘못 넘어지면 잘못하는 사람은 용서해줘야 돼. 아시겠죠? 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누가 그랬냐면요. 압살롬의 모사,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치면서 제갈량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제갈량 같은 사람인데 아주 모사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거나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들에게 반드시 훌륭한 모사가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지도해주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 혼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모사가 없으면 무당이 있어요. 신내림이라는 거죠. 신을 받아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꼭 그런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모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생각하니까 다윗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고 압살롬은 표올로는 무슨 나뭇가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다윗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딱 가르쳐줘요. 쫙 가르쳐. 그대로 실행했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 번째 후사가 있는데, 두 번째 모사가 있는데, 누구더라? 후세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이 후세가 들어가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바꿔버립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들어야지 않냐고 후세의 의견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자살해 죽어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신구약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고 후세,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목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자살해 죽고 나서 그걸 보자 병기든 자가 자기도 살아있을 수 없다 해서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또한 또 두 사람이 더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는 시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일주일 만에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오므리가 반역을 했어요. 다시 자기의 장수 오므리가 반역했는데 모든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에게 돌아가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왕궁에 들어서 불을 지려서 자서 죽어요. 이 시므리요. 4사람, 5사람. 그 다음 마지막 아비멜렉이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이 나중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문하세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기드온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
나도 왕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왕이다. 절대 왕 세우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난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기생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난 아들이 정권에 대한 왕이 되는 욕구를 가지고 70명의 69명의 그 형제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오히려 자기를 지어주는 사람에서 쫓겨요. 나중에는 또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쫓겨다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지지 머리를 깨진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자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병기는 자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죽습니다. 이게 아비멜렉. 그래서 총 신구약 성경에 6명, 구약에 5명, 신약에 1명에서 6명의 사람이 자살해 죽어요. 근데 이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의 구원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약 성경에 표현하면 신현의 선포자 그분을 믿어야 된다. 아시겠죠? 메시아를 믿고 지금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함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죽기 전에 또 한번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3단계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처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향적인 회개인데 이거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명대로 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 이런 죄들을 이제 회개하고 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다시 생각나는 모든 게 다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장로들이 얼마나 비리를 다 저지르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전병우 목사 같은 거 지금도 회개 안 해요. 10,000명 목회하고 있다는 거 지금도. 거기 따라가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100% 지옥입니다. 지금 죽는다면.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고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도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자살의 죄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되어 있는데 남을 살인하는 것은 살인이지만 자기를 살인하는 건 자살이잖아요. 자살도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단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함부로 훼손한 죄, 10계명을 어긴 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자기가 끊은 죄,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아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남은 다른 사람 자살한 사람 없나? 그런 사람도 있지.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마지막의 찬스는, 마지막의 기회는 뭐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천국 가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죄를, 간음죄를 저질러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도둑질을 저질러도, 강간을 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살을 한다고 봅시다. 자, 내가 내 몸에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 살인죄를 죽을 때, 죽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저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어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왜 지옥 가느냐? 자살한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인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되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나를 까불면서 혹시 표적을 삼아서 나에게 뭐 죄를 붙여놓으면 잘못하고 얘기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원래 우리가 없었는데 뭐.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가 없었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바꿔요? 돈 때문에, 돈 500억 때문에 이걸 바꿔요?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명예를 천국과 지옥을 바꾸냐고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옥에서는 세상에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에 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낫다.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소망이 가질 수 있는데, 지옥에 가면 소망이 안 보여.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가 몰라. 근데 그 고통을 향으로 봤는데 단 1%, 0.00001% 소망이 없이 계속 이 형벌을 받아야 돼. 숨을 못 쉬, 막 아프가.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죽어버리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좀 잃어버렸다고, 명예 좀 손상을 받는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서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죠. 저는 참 송호정 장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곁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또한 그분이 가끔가다 교회 헌금하고, 또 우리 밥 사주고, 또 어느 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옷 한 벌 그때 입고, 나도 돈을 벌면 반드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었는데 상상할 수 없이 많이 헌신했어요. 자기를 위해 안 썼다니까요. 그분이 살다간 흔적감은 천하에서 못 볼 정도예요. 그 정도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회개라는 이 복음을 몰랐던 것이죠. 회개하고 자살해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 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요. 아니 지가 모든 이 제자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예? 절대 저놈들은 다 안 버려도 나는 주님을, 저놈들은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냐고 칼을 뽑았으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지. 너 베드로, 너 목소리가 갈릴 사람 같다. 아니야, 나 아니야. 이 쪼잡한 사람이 되겠어요. 창피해서. 네? 근데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자기가 받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는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약간 뻔뻔스러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오늘 희년에 보더라도 희년이 되면 내가 땅 샀던 내 주인이, 야 너 땅 네 거 가져, 이제 희년 됐으니까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왔어요. 팔아가지고 지금 땅이 없는 사람이 내 땅이야! 그리고 가져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좀 창피한 일이라니까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좀 뻔뻔스러움이 좀 있은 거예요. 내가 종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 주인이 너는 이제 희년이 됐으니까 자유하고도 너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스스로 종되는 것을 해방하라. 너 스스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해방되는데 왜 희년의 선포대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을 시키시니까 이렇게 스스로 나 약간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지 자기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가 자기 죄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목매달아 죽고 보니까 다음은 뭐예요? 그 죄를 더 죄되게 만들어서 감정을 폭발을, 이렇게 순간적인 이런 혼선을 빚게 해서 하는 게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100%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자살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잡아가지고 순간에 확 바꿔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자살의 행위나 음란의 행위에 침투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게 발생, 나라에서 잘못됐다 하더니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되지. 얘기하면 되는. 왜 그 얘기를
지키려고? 돈 어떻게 지키려고? 돈을 다시 벌면 되는 거지. 땅 한 평 있으면 거기다가 농사 짓고 살면은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명예 지킨다고 천국을 바꿔버리면, 지옥을 바꿔버리면 평생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지옥에서 유황 뿌리 있는 그곳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옥에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해 죽냐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자살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한 번만 얘기했어도 자살할 때 자살하면 100% 지옥 간다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참아낼 거야.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정 장로는 뭐였어요? 내가 먼저 간다.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지금 칼빈주의에 너무 미혹돼서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천국 간다고 알기니까 자살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으로. 왜? 내 죄는 다 예수 용서해 줬으니까. 자살해 죽는데도 다 용서해 주겠지. 아니에요. 고백하고 회개한 것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죄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강든 왼편에 가도 오른편 강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은 자기가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도 된다.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저거는 죄인이 아니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천국 갔다니까요. 그 마지막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의인이고 그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니까 그 사람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산 일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편에 가면 야단 좀 치는 게 있죠. 야, 너는 잘 몰랐어. 전도 한 사람 했네. 전도 된 건 아니지만 저보다. 그런데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전도, 할렐루야.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의 죄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죽고 나서 이거 귀신이 나에게 속였구나. 아유 주여 잘못했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육체가 이게 살아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하고 바꾸지도 안 돼요. 명예 바꾸지 말고요. 무슨 돈하고 이런 거 바꾸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사실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값으로 고린도서 6장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몸 갖고 자살하면 안 되죠.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병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여깁니다. 그 병이다, 병. 자살은 병이다. 우울증도 병이고 우울증에 많이 자살해 죽잖아요. 그런데 병이 아니라 그 병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마음을 다 바꾸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으로 바꾸고 우울증의 감정을 다 자살의 영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옥에 확실하게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음란하고 자살. 음란에 한번 걸려들면 음란을 회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한 번 끝나면 끝나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음란에 빠져버리면 이혼해야 됩니다. 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음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음란의 끝은 동성입니다. 음란의 끝이 동성.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걸 결정을 해버렸어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2개 주만 동성애 인정했었다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35개가 되더니 지난 6월 26일 날 51개 주가 다 동성 인정. 음란의 영이 확 퍼져버렸어요. 끝났어요. 음란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도요. 술 먹어서 천국 갔다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 피워서 천국 갔다는 사람 없어요. 미안합니다. 끊어야 돼요. 마약에서 천국 갔다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결국에 지옥에 끌고 갑니다. 나중에.
끊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살된 사람의 대부분 공통적 특징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어요. 고민만. 그 순간 천재 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여 이 고민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도와줄 텐데 그 순간에 자기가 엉고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는 음란의 생기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 순간에 음란의 영이 떠나고 자살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 안 떠나니까 계속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자살해서 대낮에 죽습니까? 다?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그냥 떨어져 죽지. 고민하다가 이 음란의 영이 싹 들어가고 자살의 영이 싹 들어가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더 매달리시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내가 아무도 하늘만 상처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민을 넘어가게 좀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그 영들에게 속아서 귀신들이 아주 포진해 있어요. 그런 사람 특히 CEO나 이런 유명 인사, 연예인들의 이런 사람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샘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막 추앙해가지고 막 하니까 아 나도 죽어도 추앙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시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무시한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자살의 죄는 용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자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굶어 죽었으면 죽었죠. 굶어 죽을 수 있었으면 죽을지언정 절대 자살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나 이런 것에 내 지옥하고 이걸 바꾸지 말라는 천국으로 바꾸지 말라는 그래서 꼭 견뎌내고 이겨내서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기가 떨어졌다고 공허하다고 마약하다가 자살해 죽고 CEO들 이런 것은 내가 짐을 지고 간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해서 자살해 죽고 수많은 사람 요즘에는 젊은이들까지 힘들다고 연탄가스 이렇게 차에다가 피워놓고 죽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는데 가장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자살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아 젊은이도 가고 있는데 이 너무나 얼마나 연약한 생각이요 귀신들에게 생각을 뺏겨오는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